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비드 스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다비드 스쿨의 메시지는 성탄 메시지면서 전도 메시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왜 5가지냐 했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것을 통해서 5가지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들은 비전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전도 메시지, 교육 메시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매년 12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확신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고, 오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예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예수님은 이루셨다. 오늘은 11절 가운데 너희를 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너희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어떤 너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은 죄인이었다. 죄인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럼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에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기준 미달이다. 어떤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 미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말 듣지 않은 것. 또 욕심에 끌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중심 이동을 했어요. 중심이 이동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근데 이 죄는 값이 있다. 죄는 값이 있어서 그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우리가 죄졌대, 우리가 죄인이래,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만든 인간으로 타락을 한 거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종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성경에는 뭐 원죄, 자범죄, 뭐 이런 그 말은 없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 죄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돼서 인류에게는 고통과 땅의 저주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값을 받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씨다 이 말이에요. 씨.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 된 거죠.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죄를 짓게 유혹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성경의 역사에 자, 아담 이후에 몇 대째의 살인죄를 졌을까요? 몇 번째 대의 살인의 죄. 자기 자신이 죽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그 일이 아담의 아들 딱 1대 만에 살인자가 태어나요. 아담의 첫 아들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울을 죽여요. 죄의 값이 사망일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죄는 점점 커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어떤 드러난 죄인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라고 하는 씨, 악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근데 그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거짓말도 하게 하고 죽이게 돼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는 자여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 아비가 씨를 뿌려놓은 것이 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아주 잔인하게 죽으셨잖아. 잔인하게. 왜 잔인하게 죽으신 장면을 찍어놨을까? 왜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어야만 됐을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잔인해. 그 죄는 끈질겨요. 집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말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아주 더 악하고 악하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화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만 닿으면 누구든지 이 죄를 사용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 숨 쉬듯 봄으로 들음으로 말함으로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게 됐어요. 죄악 세상에. 그 죄악 세상에 죄 없이 아담의 씨가 아닌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다르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실 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도 청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원죄가 있어요. 씨.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자범죄. 근데 성경은 심판에 이르는 죄가 있다. 심판에 이르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 불순종한 인간은 불신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에 이르는 죄다. 일생이라는 우리가 딱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이라는 기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심판받는 죄가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죄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고 그 죄의 극악 무도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죄는 어떤 특정한 저 깜빵에 심판받고 판사에게 몇 년 구형받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지 않도록 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씨를 죄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인간은 이 사회는 가두어서 사람을 교육시키고 교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교육이 담당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 들지 않아요. 이 죄 문제만큼은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죄의 값을 치르러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게 해주시려고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는데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자기 몸으로. 그것이 이 죄는 누구 일이냐? 마귀의 일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죄 짓게 하는 일을 없이 하러, 멸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온 목적은 이거였는데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해야 한다. 환영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모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인정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할 때에 그래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악한 영 마귀는 우리가 초청하지도 환영하지도 인정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씨를 심어놓고 그 죄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 죄의 열매를 머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으며 살게 하는 도둑놈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문을 따버리고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도적은 담을 터놓고 문을 뜯어버리지만 예수님은 꼭 문으로만 들어오셔요. 환영할 때 들어오셔요. 모셔드릴 때 들어오신다. 그것을 영접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죄를 이길 권세, 죄를 밀어낼 권세, 죄를 짓지 아니할 권세, 죄와 상관없이 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악한 영 마귀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너희였냐? 죄인이다. 그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마귀의 손에 노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오 주여, 그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믿음의 공로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 예수.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선포해 두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내 죄의 중함과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영접되고 많은 사람들의 구주로 영접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되어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